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세 7번째 시간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오늘 48절에서 49절 말씀으로 함께 보십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것에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이 생명에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외적인 무엇에 흔들리고 외적인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셔서 다른 이에게도 그 영광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나누느냐 하면 본문의 흐름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를 위하여 인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그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도리어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너희가 지은 집에는 안식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8절 4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66장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너희 인간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니?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떻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걸 지어서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지금 쥐약날개새 가족들이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열어주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사야 66장 말씀을 오늘 스데반이 인용했다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중요한데요. 무릇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사야 66장 1절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니?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 야, 너 내가 어떤 집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얘들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부터 보세요. 참 마음이 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길을 택한대요. 자기의 길.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다. 여러분, 외적인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어찌 보면 그물을 많이 많이 내려도 빈 그물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정말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이 빈 그물의 인생, 텅 빈 인생, 마실 물을 구하려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찾을 때 마셔도 마셔도 늘 목말랐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 내가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이제는 빈 거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늘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주양 날기새 가족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의 반응을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상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의 특징인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명의 특징은요.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나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있는 것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연약함에 외적인 것에 힘든 나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죄악 날기새들이여, 지금 빈 거물이지 아무리 수고해도 지금 너무 빈 거물이고 힘들지. 사랑하는 죄악 날기새 가족들이여, 텅 빈 인생이지.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지. 사랑하는 죄악 날기새 가족들이여, 아무리 마셔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빈 건물의 인생을 내가 이제는 가득하게 해줄게. 너 텅 빈 인생을 내가 강하게 내가 세워줄게. 너 영원히 갈급한 그 마음을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요, 우리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도 함께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연약한 제자 12명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소망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김문택이라는 이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이제는 연약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가진 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는 경험했어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지는 은혜를 난 경험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제 삶보다 더 많은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될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부족함은 가득가득 넘칠지어다. 모든 관계도 풀어질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겐 더 많은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14절 말씀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불러주셔서 빈 거물이고 텅 빈 마음이고 영원히 갈증을 느끼는 이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증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권능, 감격을 주셔서 전도하는 자, 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는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맞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막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 하고 막 기도하고 싶고 환경이 어떠한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산적해져 있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섭리가 보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빈 그물이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그물 한번 깊은 데로 내려보자라고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증언할 때 여러분들이 증언할 때 그 예수의 감격을 증언할 때 생명의 기쁨을 증언할 때 생명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배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함께하고 싶어 해요. 말씀을 봐요. 기도는 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내 삶을 안 바꿔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요. 균형이 깨어진 겁니다. 생명 앞에 본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칼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는 칼을 주면 안 돼요. 왜요? 위험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줘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졌으면 증언해야 돼요. 증언하면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해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게 되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로 반응할 때 생명을 가진 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의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오늘 경험될지어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초청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늘 받아들인 이 메시지를 들고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정말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나 정말 텅 빈 마음이었고 나 정말 갈급한 심령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권세가 누리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삶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내 삶을 바꾸어 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건요. 의미 있는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내 삶을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은 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머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빈 거물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그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즉각적으로 풀어집니다. 오늘 믿음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즉각적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약한 것, 모든 연약함은 지금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자는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초청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한 것처럼 나도 생명을 전하는 자, 그 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경험하게 하고 너도 나처럼 다른 이에게 전하라. 이게 생명의 흐름이에요.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다른 이에게 전하라. 이 생명의 흐름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흐름이 증가되는 죄악 날깃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경험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던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죄악 날깃의 가족, 우리 죄악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않고 빈검을 들고 텅 빈 마음으로 영원히 정말 목마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서 이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 이제 가득 채워진 그물, 예수님을 만난 풍성한 삶, 영원한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약한 것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약한 것은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치료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지금 모든 뼈마디 관절 인대 신경 모든 뇌세포 혈관과 모든 호르몬과 모든 DNA들은 지금 창조적 권능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각색 병들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은 지금 치료될지어다. 몸이 내 원인을 알 수 없이 몸이 자꾸 붓고 힘든 사람은 지금 치료될지어다. 머리에 두통이 있고 잡생각이 많고 삶의 혼돈에 빠진 생각을 잡고 있는 어둠이야 떠나가라. 치료될지어다. 강박관념으로 잡혀있고 생각과 내 마음이 흔들려서 어려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쳐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드신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가득 찬 그물로, 이제는 풍성한 삶으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리라.
생명의 흐름 속에 생명의 선순환, 복음의 선순환으로 살겠노라 작정한 이들에게 종에게 부어진 것보다 더 많은 각양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으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언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정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안에 주셨으니 그 예수를 내 생명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부러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쥐약 날개새 모든 가족들의 삶의 지경을 넓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지금 확 뚫린 큰 길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이들이 이 큰 길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손잡고 능력 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재정을 풍성케 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열매, 영원한 열매, 하나님 증인으로 정언케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격스러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